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작은 교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1000여 명의 목회자와 사모들이 참석해 목회의 핵심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수년간의 공동작업으로 완성한 목공예 작품 노아의 방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담은 이번 전시회에는 노아의 방주와 그 안에 함께한 동물들을 성도들이 직접 손으로 제작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동대학교의 학생 징계 조치에 대해 개입 의지를 드러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성경적 질서에 반대하는 내용의 강연이 교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학교가 제재 절차를 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인데요. 평등과 인권의 문제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충돌과 갈등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할 텐데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곳에 인간의 생각이 먼저 자리하지 않도록 그 질서의 우선순위를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희망과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던 한반도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지 130여 년이 지났습니다. 유례없는 초고속 성장을 이뤘지만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한국교회 복음화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실정인데요. 가장 열악한 상황에 처한 작은 교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한 교단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4회째 열린 전국 목회자 부흥 키워드 부부 세미나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작은 교회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1000여 명이 넘는 목회자와 사모들이 자리한 서산교회 예배당은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번 부흥회는 총 19회의 강의를 통해 목회의 핵심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신상범 총회장을 비롯해 강서교회 이덕한 목사, 바나바 훈련원 김정호 원장 등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하지만 작은 교회들은 구입할 엄두조차 내기 힘든 스타렉스 등의 차량을 지원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낙후교회에 약 4억 원의 리모델링 지원비도 전달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누구나 성공하는 목회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강단에서 더 기도하는데 강단이 이제 그 베냐판 두꺼운 반으로 돼 있는데 그게 구멍이 나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더 힘든 교회들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내려고 하다가 포기를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강단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 받아 가자.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리모델링을 강단부터 시작하더니 밖에 현관 또 안에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하나님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번 대회가 역대 세미나 중 최다 인원 참석, 교단 내 행사 중 최대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내 선교위원회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40여 개의 기성교단 교회들이 행사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지원비를 아낌없이 내놓았으며 무엇보다 끊임없는 기도로 오랜 시간 형제교회들을 위해 마음을 모았습니다.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교회 또 하나님의 교회들을 함께 일으키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연합을 가지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들은 모두 한 공동체라는 아름다운 기도와 헌신 위에 성령님의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이어지며 작은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내방해 교회협이 벌이고 있는 미투 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현재 미투 운동으로 인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NRB로 불리는 국제기독교 언론협의회의 75번째 연례 행사 프로클레임 18이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진행됐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특별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참석해 기독교가 갖는 사회의 가치에 대한 기조연설을 했고 주요 의제로 기독교의 온라인 검열과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보수적 관점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놓고 뜨거운 토론을 벌였습니다. Since its founding in 1944,
NRB has brought its members together to encourage each other, to fellowship, and to sharpen skills, to improve professionally what they do. That's the reason why NRB meets annually, so that those members can work with each other, discover how they can do things better, and advance the gospel. 2018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의 일환으로 진행된 영상 공모전의 시상식이 지난 20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예장합동 소속 강일교회 김한영 성도의 작품 생명의 주님 예수가 우수상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수상을 한 김한영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해 본 적은 없지만 부활의 영광을 잊고 살아간 적이 많았다고 고백하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자 이번 영상을 만들었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순종인데요.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의 이야기가 목공의 작품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전시회 박면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립니다.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재능으로만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교인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손을 보태 하나하나 깎아내려간 작품들. 사순절을 맞아 단 일주일간 노아의 방주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전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를 말씀 그대로 목공의 작품으로 재현한 전시인데요. 구리 예담교회를 섬기고 있는 고대경 목사가 어느 날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르는 꿈을 꾼 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감동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작품으로 형상화시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전도를 위해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개척하는 입장에서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10년 동안 단 한 명도 교회를 누가 방문하거나 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교회에 초대하기 위해서 뭔가를 필요했고 그 중에 하나로 노아의 방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목적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리는 것을 주 목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야 한다고 외치는 노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 노아의 방주로 향하는 긴 행렬. 멸망하는 인간의 제국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동하는 사람들의 행렬까지. 무려 4년에 걸쳐 땀과 먼지, 기계로 작업해낸 노아의 방주는 모두 나무를 소재로 완성됐는데요. 부빙가, 티크, 장미목, 월넛 등이 주 재료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워낙 거대한 작품인 만큼 혼자서는 결코 완성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0명의 성도를 중심으로 아이들까지 전교인 약 30명이 손을 보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는 한 명의 작가가 없어요. 참여하시는 분이 모두가 작가분이셔서 하면서 동물을 깎으면서 다양한 나무들과 다양한 나무의 색깔들 그것들 하면서 하나님도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왜 동물들은 듣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지 못할까?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묵상하게. 노아의 방주전은 많은 이들의 후원과 기도로 지금까지 총 8회의 전시를 진행해 온 바 있는데요. 지난 2015년부터 이번 9회 전시에 이르기까지 매 전시 때마다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더 많은 동물과 사람, 돌, 집들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현재 작품은 50% 정도 완성된 상태로 앞으로 몇 년간 더 제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구리 예담교회 지하에서는 말씀 십자가 전시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십자가의 형태를 나무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십자가 작품 하나하나에 담아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의미를 지닌 십자가부터 중풍병자의 치유, 나귀 타신 예수님까지 예수님 탄생과 사역의 이야기들을 50여 점의 십자가로 완성해낸 것이죠. 십자가가 단순히 형태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집안에 가만히 두고 그것들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볼 때마다 거기에 맞는 말씀이 생각날 수 있는 십자가를 만들고 싶어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여러분은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하나하나 깎아내고 다듬어 하나의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나무 작품들이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은 머리로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고 땀과 수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고백했기 때문일 겁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십자가의 은혜, 사순절을 마무리하며 함께 나눠보시죠. 노아의 방주와 말씀 십자가전은 오는 25일까지 구리 아트홀과 구리 예담교회에서 계속됩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힘을 모았다는 것이 가장 큰 감동인데요. 직접 취재한 박예면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번 전시는 구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함께 완성한 그런 전시입니다. 성도들 30명을 비롯해서 아이들까지 총 50명이 모두 손을 보태서 하나하나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땀을 흘리면서 그 먼지 속에서 완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목공예 콘텐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전시이기도 합니다. 전시 기간이 좀 짧으니까요. 이번 주 안에 꼭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만나볼 분은요, 대중음악 가수들은 물론이고요, 많은 찬양 사역자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분입니다. CCM 아티스트 김도현 씨 만나고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크리스천 아티스트 김도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가요? 요즘 근황은 얼마 전에 제가 이스라엘 여행 갔다 왔고요. 그리고 또 2월 초에는 그 공연이 있어서 제가 개인 이 공간에서 제가 작은 음악회를 했었고 그 외에는 그냥 제 개인적인 작업들 이제 혼자 하고 있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이 공간에 처음 들어왔을 때 정말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따뜻하고 아늑하다. 근데 여기가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이제 나비 공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2011년 1월에 처음 오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사무실처럼 작업실 겸 사무실로 이렇게 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지금은 좀 약간 이제 생활기스나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때는 되게 더 갤러리 같고 깔끔했었어요. 이곳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게 하루 뮤직 스쿨이라고 해서 하루 뮤직 스쿨. 예, 예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드는 일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특별히 노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되어지는 고백들이 개인의 신조가 되고 실제로 또 신앙 고백이 관용어처럼 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노래를 만드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본인의 감성과 감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은 더 책임감 있게 무엇보다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를 봤을 때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게 좀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자. 그래서 이제 하루 뮤직 스쿨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제 들어왔던 학생들 하는 얘기는 작곡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았더니 말씀 공부를 너무 많이 했다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처음엔 속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이런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을 제가 이제 여기서 주로 많이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또 좀 눈에 띄었던 것이 옥상 달빛? 사실은 인디밴드 중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요즘 정말 핫한 인디밴드 중에 하나잖아요. 옥상 달빛이랑 작업을 같이 하셨어요? 그렇죠. 제 좀 된 앨범이긴 한데 그 앨범에서 그 친구들이 이제 가사를 쓰고 제가 노래를 만들고 해서 같이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사랑이란이라는 노래를 이제 만들어서 발표를 했었죠. 막상 그 친구들 음악을 들어보니까 정작 이렇게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의 어떤 가사는 아니지만 그들 안에 녹아있는 어떤
그들 신앙심 안에 녹아있는 세상을 향한 위로라든가 따뜻한 말들을 노랫말로 잘 담아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들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작업을 해보면 좋겠다. 저도 이제 음악을 해온 지가 너무 오래돼서 저도 이렇게 약간 좀 침체되기도 하고 이렇게 고정된 이미지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하면 좀 내가 이런 말 좀 외람되게 회칭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우리 김도현 씨 노래를 들으면, 찬양을 들으면 너무 눈물이 난다. 너무 힘이 들 때 힘이 난다. 저희 방송국에도 그런 분이 계시대요. 네. 지금까지 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찬양들이 있는데 좀 애착이 가는 찬양.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이 찬양을 이 곡을 작업할 때 좀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다. 기억에 남는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뭐 제일 듣고 싶으니까 성령이 오셔도 되겠죠. 네. 저희 유일한 히트곡이니까. 성령이 오신 데가 언제 나왔죠? 그게 2006년에 나왔죠. 오래된 아주 트래디셔널이 됐죠, 지금. 그러면 2년 됐네요. 사실 이 노래를 제가 만들 때 제 이제 신앙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 제가 신앙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이제 그 노래를 만들 시점에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냐면 이 노래 가사가 나처럼 시니컬한 그런 애들에게 성령님이 찾아가셔서 좀 그 인생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그냥 구태연의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되면 좋겠다. 나 같은 종자들처럼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교회에.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김도현 크리스천 아티스트께 하나님이란? 하나님은 글쎄 예전에 뭐 아버지 뭐 따뜻함을 이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온 세계의 질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질서라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뭐 죄라고 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사실은 죄가 뭐 여러 가지 명명된 게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에 어긋난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뭐 막연하게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죄가 되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켜서 물론 그런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이 뭐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질서 안에 살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말씀 안에 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질서, 말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음악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조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들어야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인상을 드렸다면 다행이죠. 성공인 건가요, 오늘? 오늘 성공이라기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저를 좋게 보시는구나. 네.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어떤 활동 하시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희 방송에도 또 오셔가지고 더 깊은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참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뭐 음악도 음악이지만 이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공부를 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 또한 좀 반성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도현 씨의 찬양이 우리에게 더 은혜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유면 아나운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CCM 아티스트 나영환이 두 번째 정규 앨범 그레이스를 발매했습니다. CCM 아티스트로 활동했던 10년 동안의 삶과 그 속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여러 이야기들을 담아낸 앨범인데요. 타이틀곡 여전히 영원히를 비롯해 나영환이 직접 작사 작곡한 총 9곡을 담았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대중음악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율림과 오진예수의 제작자 이화익 PD가 프로듀서로 참여해 앨범의 완성도를 더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호소력 있는 보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성 그룹 주엘로 데뷔해 7년간 찬양 사역을 해온 장상미가 첫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2018년 주목해야 할 사역자로도 꼽히고 있는 장상미는 절망 위에 선 십자가를 타이틀곡으로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서면 회복이 찾아온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한월, 김병화 등이 함께한 러브송, 축복송 등 총 6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면을 발표한 후 5년간의 공백 기간을 가졌던 찬양 사역자 김브라이언이 3년간의 준비 끝에 EP 앨범 그런 사람 있다면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국내와 해외를 넘나들며 최고의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한 이 앨범은 라트비아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스트링과 김브라이언의 부드러운 보컬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험한 세상 속에서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견딜 수 있었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총 5곡이 수록돼 있습니다. CCM 밴드 페이먼트 밴드가 일본 현지 CCM 사역자 요코야마 다이스케와 함께 콜라보를 이뤄 음원을 발표했습니다. 네로우 로드, 즉 좁은 길인데요. 10년 넘게 CCM 사역을 이어온 페이먼트 밴드는 지난 2015년 일본 선교를 위해 페이먼트 밴드 재팬팀을 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본 현지 찬양 사역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업을 해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번 곡은 그 프로젝트의 첫 발걸음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곡을 새롭게 리메이크한 만큼 요코야마 다이스케이의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보컬로 호소력 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정보 유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첫 의도와 다르게 정치적으로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요. 첫 마음, 처음의 정신을 지키고 훼손하지 않는 것, 우리의 삶 모든 분야에도 적용되겠습니다. 시청률 100원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